자,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준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복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께서요, 바닷가에 앉으셔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는데 예수께 모였는데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씨는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떨어지는 그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어디에 심겨지냐면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유로, 어른들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네? 망치가 좋아야 되는 거야, 망치 손잡이가 좋아야 되는 거야?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떨어지는데 그 약속을 내 거로 붙잡지 못하고 내 심기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유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로 인하여 어떻게 나를 회심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고침이에요. 그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에 이탈되는 성도들, 여러분 또한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위드 코로나,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차, 5차까지 가고 있는 그나마 여러분 방역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만큼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왜? 백신 맞으니까 다 맞고,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안 쓰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옮기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를 시켜놓고 2주 동안 계속 검사를 하고 치료약을 투입을 하는 거야. 이제는 먹는 약을 개발해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시판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불쌍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유럽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된다고 해서 접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만큼 지금 걸려서 위중증으로 바뀌어서 지금 생명이 잃어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가 지금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고래 뱃속에서 회심하게 돼. 암흑같이 깜깜한 고래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스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풍랑을 만나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가 딱 걸리고 자기 스스로가 토설을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집이 가라앉더라.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풍랑밖에 오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는 나라의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우상 숭배하는 니들 전부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도 물을 먹지 못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했다는 거야. 음란했던 모든 것, 죄를 범한 모든 것. 이방 신앙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막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있기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자냐면 듣는 자가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돼?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이 가까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밖에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었어요? 이 귀머거리 소금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교만하고 패망한 일들만 골라서 하면서 니들이 구원받은 줄 아느냐? 이 돌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표적 보여달라는 이 상황이 계속 보여지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풍랑이 지금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환경 오염이 너무너무 심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올라갔어요. 1도가 올랐는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사막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천재지변은 여러분 아무 때나 막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연을 훼손하는 건 인간이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도 인간이고, 난개발을 통하여 어떻게 지진을 통하여 땅을 계속 파괴하니까 땅이 물길을 막아내니까 물길이 제대로 흘러야 되는데 물길을 단대로 틀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집안이 약해져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화산은 터져갖고 섬이 그냥 없어지고 가라앉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듣고 순종하라고, 듣고 생각하라고, 너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기념하라는 뜻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도 감사의 조건인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면 누구를 찾으려 다닐까?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그들, 흔들리는 그들,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처럼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저부터도 또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돼요. 자, 너희가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더라? 믿지 못하는 거야.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감사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집을 지어야 될까? 반석에다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세속화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지금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의 루트예요. 응?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듣는 거에 민감해야 돼요. 듣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민감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누구예요? 그들은 마음이 뺏긴 자,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하잖아.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을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심판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사실을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에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어디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러 갑니다. 테스트. 예수께서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도 시험이 있겠죠? 테스트가 있겠죠? 이 테스트를 지금 다 견뎌내야 되는데 이건 나만의 주신 테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인류 전체에 주신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있고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의 수종들은 모든 이들 앞에서 내가 너를 증거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유로 말하되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얘기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그 깨어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사단이 밀가보듯이 어떻게?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쟤 보세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저 안 좋은 짓들을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고 엉뚱한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믿음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왔을 때 바로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툭치면 1초 1초까지 3초 5초 10초씩 갑니까? 아니야.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1초 1초간이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내 제자가 되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침이 한 번에 확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빨리 젊어졌다가 늙어졌다가 바로 시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 성도들도 마찬가지. 훈련받은 목회자를 통하여 같은 훈련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붙잡는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는 내가 옥토
표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제목을 줄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는 거지 내 스스로 기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람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그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붙여주는 거, 붙여주는 거. 그래서 접붙임의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나와서 탁하게 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개척교회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또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더 어렵고 힘들지요. 운영하려면.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꿋꿋하게 진액이 나와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질 않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갈 때 많다는 거야. 그들은 진정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도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무서움보다는 경외함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금이 저리, 오금이 저리고. 제가 여지껏 또 많은 일들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회 단체에서 백석총회 일도 하고 일들을 지금 끌어왔는데 가다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갔는데 어떤 일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일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일은 승리했다 그러고 사람마다 달라요. 생활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데 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제가 무슨 기쁨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하겠나이까. 하나님,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일을 다 하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희피한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이 정확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문 그대로로 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그 말씀을 공표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딱 키포인트를 잡는 그가 진정한 복된 자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금 봄으로 너희는 뒤를 들음으로 복이 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한 구절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니까. 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집어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착각이지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달아보기 위한, 한 계단을 올라가서 서기 위한, 그로 인하여 어떻게 사랑의 실천,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의 실천과 구제와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내가 아닌, 고집적인 내가 아닌 배려하는 그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의야.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베풀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로 인하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데,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갈 새 길가에 떨어지는지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 결국에는 새는 사단이야. 흘려버리기 때문에 씨가 심길 수가 없고, 더러는 흙이 얇아서 심기긴 심겼는데 어떻게? 흙이 깊지 않으면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찌니까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자라지 못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조절이라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공격이 자꾸 오게 되면 어둠이 끼는 거야. 내 스스로도 모르게. 그래서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게.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자꾸 어두움이 나를 눌러.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 참 소망의 생각이 나질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또 30배 결실을 하는 거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를 얘기하는, 깨어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처럼 붙어있어야 돼. 어떻게 됐든지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흙이 나와서 붙어서 큰 나무에 온기가 들어가고 공급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뿌리 뻗어가죠. 여러분, 이 나무들도 여러분 하나의 생명체예요. 뿌리가 마르면, 뿌리가 썩으면 끝인 거야. 아무리 웅장하고 예뻐도. 그럼 여러분,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요, 우아한 자태를 막 보이고 정말 이쁘고 멋있어 보이죠. 원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에 떠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더라? 밑에서 발을 얼마나 젓는지 모릅니다. 그 자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떠있고 살기 위해서 젓는 거지 멋있으라고 젓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인간은 저 백조 너무 멋있고 화가들이 그때 너무 멋있고 사진을 찍고 담고 그러지만, 새들은 어떻게 해요? 호수 밑에서 이 물갈퀴로 얼마나 발을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 수가 있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야. 내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12월 20일 주간에 하늘산에 올라가서 집회를 합니다. 개인 집회를 갑니다. 개인 집회를 가도 아무 기약이 없고 사람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감당하러 가는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실하게 준비하고 충실하게 기도하고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알려준 가르쳐준 그 노하우들을 배우고 그분들 하시는 그 모습들도 다 보고 담고 다시 듣고 왜? 듣는 자가 배우게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겨 가본 사람이 이겨? 안 가본 사람들은 우기는 거고 가본 사람은 그 환경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리를 아는 거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왜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또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스러움을 참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왜요?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 알고 계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했던 그 소리에도 묵묵히 도주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아버지께 맡기다 해야. 주님도 힘들어했어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시대대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도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지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고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기쁨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팬데믹의 상황이 오니까 멘붕의 상황이 오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선교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때가 왔어요. 내년에 여러분 미국의 지표도 잡혀있어요. 미국의 지표도 잡혀있고 몽골도 가야 하고 필리핀 선교도 가야 하고 집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집회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복되다는 소리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약을 사라 눈에 말라보고 너의 부끄러움을 감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 왜? 아버지 망신이니까. 그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힐까 봐.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오늘날 믿는 사람이 더 악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더 악해.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 정치에 가담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다 거슬리는 일들만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내용 여러분 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겠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귀가 너무 밝아. 네? 칼날기가 돼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묵히 생각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왜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안 찾기 때문에 구해요. 찾으라고 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문에 그 궁정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드리라는데 두드리질 않아. 오늘날 성전 안을 두드리질 않아. 기도하러 2층이 사택이고 아래층이 교회인데도 내려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응?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함축선이라고 해서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때가 이미 올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첫사랑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네가 은혜 받았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줬을 때 그 은혜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은 그들이 이기는 자지. 또한 삶으로 나타내고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한마디에 따뜻한 눈길을 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13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리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은 뭐예요? 해같이 빛난다는 걸 얘기를 해.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얘기해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에요. 주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걸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찾다 보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게 더 우선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우선이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이야. 구약에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는데 우리는 영광보다는 먹고 살기가 더 급해. 생활하는 게 더 급하고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여러분 이제는 돈 버는 것도 급한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놓쳐버리니까.
감사함도 없고 생활의 염려로 우준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잘못된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래도 생활이 안정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찬성이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찬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가 복되다고 왜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자 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성전 안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귀 있는 자들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0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에 어떻게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멘. 그 빼앗기지 말아야 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 비유 속에 있는 감춰진 보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말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으면 더 좋겠는데 한 가지라도 붙다 보면 두 가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욕심이야. 믿음의 욕심. 그 믿음의 욕심은 한없이 가져도 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에서 면해주겠다.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 시험이랍니다. 내가 속히 말이 내가 가진 것을 아무에게나 내 면류관을 빼앗으러 온다는 걸 얘기했더라. 이것은 사단인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사단.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